네,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9장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주일날 팔을 좀 다쳤습니다. 팔을 다쳐서 이제 오른팔을 좀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이제 사실 녹음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왼손으로도 녹음이 되네요.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게 왼손으로 되는데 이제 글씨를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풋노트 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녹음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혹시 이제 말씀 카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왼손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 카드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녹음이 혹시라도 안 올라오면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렇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왼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돼서요. 저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또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로 간에 강건하고 각자가 주 안에서 평안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때로 아파 보면 성도님들의 아픔을 조금 이렇게 맛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환우들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 생각나실 때 저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 이제 섬들아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요. 먼 곳에 있는 나라, 이방 나라들, 열방을 향해서 외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국 백성들아 들으라. 예, 지금 계속해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듣는 것, 예, 듣는 것이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신앙을 결정한다. 여러분 요즘에 뭘 듣고 사십니까? 예, 어떤 소식, 어디 땅이 올랐다더라, 뭐 어디 부동산, 뭐 어디 주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쉼 없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지금 이 섬들아 해놓고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제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먼 곳 백성들아 같은 의미고요. 귀를 기울이라. 이 들으라. 이제 귀를 기울이라. 이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이제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청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여기 나를 부르셨고 이 나가 누군가, 이 또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할 때 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고 혹자는 고레스가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문맥적 그 흐름과 내용을 보시면 이제 메시아를,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전혀 이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선지자를 가리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여기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이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날카로운, 그러니까 그 사역의 주 사역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이제 맡기셨고요.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했다 이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아주 강력하고 깊이 박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입술을 세우셨고요. 그 말씀을 힘있게 하셨고요. 또 나를 그의 손의 그늘에 숨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보호하심, 보호하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제 아주 준비된 화살이에요. 아주 준비되고 잘 닦여진 화살. 근데 화살통에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화살통에 그 화살을 딱 이제 집어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꺼내서 적의 심장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다.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딱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1절과 2절 읽었는데 이제 적용시키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철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셔서 그렇게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메시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이렇게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태초 전에 우리를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기 이제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격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기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은 그 사역의 성과가 당장 안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 사역의 성과가 생각보다 당장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별로 없었죠. 우리 예수님 보셔요. 우리 예수님 12제자. 12제자도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당장은 그렇게 성과가 안 보이지만 엄청난 성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 나는 참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을 다했는데도 참 무익하게 됐고 공연히 힘을 다한 것처럼 되었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칭찬, 하나님의 판단,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참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했죠. 승리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시는 역사들을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말을 만들자면 성과보다 당장 내 안에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중요하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당장 내 앞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성과를 이루는 실력 있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서는 것, 사람 앞에서의 성적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응이 되셔서 하나님이 갚으시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내 능력 훨씬 더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누가 알아주든 또 못 알아주든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역시 이제 같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메시지를 딱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 내가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부르셨고 세우셨으며 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인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죠. 6절,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나아가 이방까지, 열방까지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종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이 예수님임을 더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만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이 빛은 생명의 빛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해서 열방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이 종을 세우셔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그 로마 관원들과 많은 그 세상 그 권세자들에게 고난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그리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우리 구원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은혜의 때라는 단어는 참 중요하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 때가 언제냐? 은혜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죠.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인데 지금 이게 이 은혜의 때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삼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지지 않는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폐했던 죄로 인해서 또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황무한 것을 이제 회복시키고 고치고 그리고 상속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깨지지 않는 언약. 이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해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구원의 날. 그게 이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그것이 항상 우리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이 그때임을 알고 지금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즉. 자,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하죠. 나오고 또 어둠의 권세 안에서 이제 해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헐벗은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푸른 풀밭,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하나님 백성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또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헐벗은 산, 황폐한 땅에서 다 죽어나가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는데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그 마르지 않는 샘으로 정말 목이 막 타서 막 가라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그 물이 끊치지 않는 영원히 해가람을 얻게 되는 그렇게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가는 그 선한 목자,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단어요. 긍휼히 여기느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마땅히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과,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 땅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 이집트 남부 아스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옛날 이름이 수에님이라고 부른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님 땅과 북쪽 서쪽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그러면서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열방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찬송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참된 그 해방과 자유와 어떤 평강을 누리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기 이제 긍휼히 여기는 이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샘물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까 우리 앞에 이 말씀처럼 성과가 없어 보이고 정말 보이는 게 없고 참 내가 노력해도 무익하다, 이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자로 서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장 보여지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풀밭으로, 푸른 풀밭으로 또 샘물의 근원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